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매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비유와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온전히 그냥 단지 지식에서만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요동 없이 그냥 잔잔한 그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또한 그런 열정이 또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또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지리적 환경과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서로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물의 특성이 전혀 다른 그런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치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는 온도가 높고 또 몸에 좋은 그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각종 어떤 질환이나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찾아와서 몸을 이렇게 고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라는 곳은 높은 산에 이제 만년설이 이렇게 녹아내린 그 계곡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정말 얼음처럼 차갑고 시원하고 또 깨끗해서 그 타는 듯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마시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로 그렇게 치유로 유익한 곳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차가운 물로 해갈에 유익한 그런 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도시 사이에 끼어 있었던 라오디게아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 그 무역로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 또는 금융업들이 크게 발달을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수로를 건설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대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돌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그렇게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타고 이렇게 거쳐오는 그 물이 오는 동안에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아주 이도저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물이 그 돌로 된 수로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탄산 칼슘의 성분이 물 안에 막 과도하게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그냥 뭣도 모르고 마시게 되면은 막 위장이 뒤틀리게 돼서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역겨운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멋모르고 이 물을 입에다 넣었다가 길바닥에 토해내는 일이 이곳에는 흔한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이렇게 형편이 없었지만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라오디게아는 정말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아주 부유한 금융 도시였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막 줄지어 있고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자부심은 굉장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기 약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흔드는 커다란 그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서 도시가 막 이렇게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중요한 도시를 자기가 재건해 주겠다고 막대한 그런 재정 지원을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라면 황제의 도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였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자금으로 이 도시를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본만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그런 대리석 궁전이나 어떤 극장이나 그런 시설들을 다 재건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급자족 정신, 정말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천연적으로 부드럽고 또 윤기가 막 흐르는 그런 어떤 최고급 검은 양모 직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 막 제국의 막 패션을 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안약의 어떤 그런 특수한 가루 안약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또 전국으로 막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엄청난 부를 그렇게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아주 옷과 의술까지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화려한 이런 그 뒷면에는 숨겨진 고통스러운 현실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사는 그 주민들은 자신들의 그 집에 민가에 강제로 배치된 그 로마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주민들은 그래서 군인들에게 매 일정한 그런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됐고 또 저녁 식사도 막 그렇게 호화롭게 대접해야 됐고 그들이 입을 옷이나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챙겨줘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의 안방에는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바로 처한 이 현실, 미지근하고 역겨운 물, 그리고 정말 거대한 은행들, 사치스러운 그런 옷들, 안약, 그리고 또 저녁식 그 집안을 이렇게 빼앗겨서 이렇게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결핍됨, 그런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증인이신 그런 예수님의 권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런 7교회 중에서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교회들 향해서는 어떤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시거나 이렇게 책망을 내리셨지만 그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좀 뭔가 상담자처럼 조언자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들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자신이 그런 조언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실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왜곡 없이 정말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전하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거짓 없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정말 시작점이시자 바로 그 창조를 직접 관할하신 그 창조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물질을 자랑하고 또 어떤 자원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유일한 진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조언에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조언 대신에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그 조언을 더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생전에 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평생 의지했던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그리고 인맥, 처세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한 자기 신뢰의 착각에서 즉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아주 가슴을 치는 그런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을 때 항상 뜨겁다는 어떤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이 차갑다는 느낌은 뭐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뜨겁다, 뜨거워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뜨거워지는 게 뭔지는 대충 느낌이 있는데 차가워지는 건 뭐지? 말씀이 항상 좀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차가워진 상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지리적인 어떤 그런 배경,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물, 치유의 물, 또 골로새의 그 차가운 해갈의 물, 그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확실한 그 용도와 또 그에 따른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라면,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은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그 확실한 정말 그 역할, 유익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런 미지근함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진짜 정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만의 힘으로 로마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던, 그렇게 살아남았던 그 조상들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자본으로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기 신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뭔가 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런 검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자신의 죄로 가득해서 죄의 수치를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고, 눈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안약이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재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파산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안정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을 계속적으로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로부터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삶의 가장 큰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어떤가,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내 자녀의 성적은 어떤가, 내가 지금 은퇴 이후에 내 노후의 삶은 어떤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걱정들이 오히려 내 삶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 본질적인 그런 필요처럼 느껴져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4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루 중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세상의 뉴스나 재테크 정보, 유행하는 영상들을 먼저 찾아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십니까? 소통의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소통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 당첨이 100% 보장된 거액의 복권 한 장이나 우리가 그동안 내 평생에 모아둔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재물들이, 그런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중에 진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정치적인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삶의 진정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 당연히 필요하죠.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제 노후가 걱정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 할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는 넷이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저는 그래서 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우리가 커서 물려줄 건 없다. 앞으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계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킬 생각인데,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정말 이들이 자랑하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특징들 있잖아요. 정말 금융업, 은행의 어떤 금,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만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좋은 고급의 옷,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그런 눈에 바르는 안약들,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늘의 자원, 그것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청은요, 여러분,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단련된 그런 순결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정말 나의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로부터 오는 영혼의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 라오디게아인들이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방에서 나는 그 퀄리티 좋은 그 옷들을 입으면서 과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은 육신의 눈 질환만 잠시 고치는 그런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정말 이 영의 안약,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러한 책망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쏟아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은 보통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CCC에서 나온 그 사역리 책자를 보면 이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정말 때때로 많은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적인 프로그램 또 그들의 어떤 재정 또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역사하심이나 주권을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민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지원받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랬죠. 얼마나 정말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어떤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어떤 것을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만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준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교제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궁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 왕의 공주 밑에서 자라난 한 촉망받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집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풍요를 누렸고 막대한 자금 또 최고급 옷, 최고의 학문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왕국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느 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왕궁의 모든 금과 화려한 의복, 특권을 모두 제 손으로 버리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미친 짓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세상의 풍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벌거벗은 수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봐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진짜 부요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안약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눈부신 물질 문명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이 미국이 앞서가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세계 탑 기업도 정말 많고 우리나라도 뭐 따라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격차가 없고, 그렇죠? 이 선진국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보화를 부러워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영원한 가치에 모든 삶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그 문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집안에 이렇게 걸어놨다는 그런 문구인데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의 절반이 온 것 같고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돈은 녹아 없어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입었던 화려한 옷들은 낡아집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황에서 또 자기만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 즉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저도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저도 애 키우면서 너무나도 삶이 지치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 찾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서 막 다른 걸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보고 즉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즉시 일어납시다. 아멘.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즉시 돌아갑시다. 즉시 일어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즉시 회개합시다. 즉시 일어섭시다. 시작. 즉시 회개합시다. 즉시 일어섭시다. 아멘. 예수님이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삶, 영적인 눈을 회복해서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